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세요. 예.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의 어느 마을에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신발이 없었어요. 날마다 흙을 밟고 또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발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신발을 필요한 사람에게 신발을 정성껏 만들어줘서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발을 만들어서 정성껏 만들어서 줬을 때 그 신발을 신고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또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발이 없는 그 형제를 보고서 이 사람에게 신발을 신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신발 사이즈를 발을 사이즈를 재서 열심히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 형제한테 찾아가서 신발을 신겼더니 이 농사만 졌던 신발 없이 살았던 이 형제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이 사람은 행복해하면서 또 다른 마을로 가면서 또 신발을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궁금했어요. 자신이 신발을 이렇게 만들어준 그 형제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신발을 잘 신고 있는지 이게 궁금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어린 손님이 오셔서 네, 그래서 이 신발을 어떻게 신고 있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마을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 농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져서 농부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농부가 자기가 만들어준 신발을 잘 신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 발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아니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신발을 만들어준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신발을 만들어준 사람을 데리고 신발장으로 가는 거예요. 신발장에서 문을 딱 열었더니 신발 두 켤레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에게 준 신발이 너무너무 귀해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날만 이 신발을 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은 너무도 귀하고 귀한 부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귀한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죠? 스가랴서 2장 10절, 11절, 12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아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고 유다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열망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소망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그거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그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시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지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하시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의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속상해요.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내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를 믿는 부모가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천국을 가게 되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자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너희들도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보자. 이게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부모의 말씀 아닐까요? 그게 유언이죠. 예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나중에 나와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자.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럴 때 부모가 임종을 앞두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눈을 감지 못할 거야. 너무너무 속상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그 자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부탁할 거야. 내가 유언이다. 너 꼭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지 나와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예. 이 아버지의, 이 엄마의 유언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임종을 하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6월절이 아주 특별한 명절입니다. 아주 큰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이 6월절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으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히브리 민족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6월절을 제정하십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 장자의 재앙이 너희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해서 6월절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급하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을 급하게 서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6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6월절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식사는 보통 6월절 오후에 양을 잡은 후에 하루를 넘겨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6월절 전날에 만찬을 하고 계세요. 근데 6월절의 만찬의 자리에서 다른 양고기가 있는 게 아니고 쓴나물이 있는 게 아니고 떡과 포도주로 만찬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6월절 만찬에 6월절 음식을 드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은 만찬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각에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 의미죠.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합니다.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 6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팍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하세요.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니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여,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 당신을 절대로 파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배신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제자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저는 아니죠. 주여,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좀 확신할 수가 없어서 주님한테 오히려 묻고 주님한테 확답을 듣기 위해서 주여 저는 아니죠 라고 묻는 겁니다. 무슨 대답을 원할까요? 그래 너는 아니다. 그래 너는 아니다. 그래 너희들은 아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확신의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아니 누구한테 이 말을 할까?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럼 누구한테 얘기한 걸까요 지금? 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듣는 사람은 알죠.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압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를지라도 가룟 유다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한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유다야, 네가 나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 안다. 유다야, 그러니까 네가 악한 생각 버리고 좀 나를 끝까지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시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셨냐면 이틀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월절 이틀 전에 나는 사람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왔는데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죽으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좀 한 자리를 해야 되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으면 이 나라를 좀 구원하셔야 되지. 죽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갑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도 좀 한 자리는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문득병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오셔서 와갖고 이 귀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식사하는데 머리에 붓는 거예요. 순간 유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이게 얼마짜린데? 왜 쓸데없이 낭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여인한테 예수님이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자들과 유다한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놔둬라.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이다.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이 다 기억될 것이다. 유다는 자기를 칭찬할 줄 알았어요. 그 돈이 얼만데.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여인을 칭찬하고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유다 마음속에는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헌금 통해서 슬쩍슬쩍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은 다 하셨죠. 다 하셨지만 그래도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자신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신의 원대로 가지 않고 자기가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오셔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히려 자신을 야단치니까 기분이 상해서 곧바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이, 팔아버려야지.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달려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 줄래? 그리고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생각합니다. 언제 예수를 팔까? 언제 예수를 팔까?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왜 이런 말 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팔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뭔가를 우리가 막 계획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죠. 결단하죠. 새해에는 뭐가 이것을 하겠다. 또 운동도 하겠다. 다이어트도 하겠다. 또 거룩한 결단도 하죠. 뭐 새벽기도로 작정하고 하겠다. 기도하겠다. 성경 통독하겠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옆에 울트라 식당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신데 그 남편이 작년에 방광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되어져서 시술이 잘 되어졌고 이렇게 완치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 치료를 받으러 가실 때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가 해롭습니다. 방광암에 특히 더 해롭다고 그렇게 권고를 해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습니다. 네, 끊겠습니다. 끊었을까요?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받으러 갔어요? 끊으셨어요? 아니요. 연말까지만 픽해요. 연말까지. 그래서 그날 그 식당에 한번 마주쳤길래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끊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끊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담배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멋쩍은 표정으로 아직 못 끊었습니다. 권사님이 너무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배 문제 때문에 수시로 부부싸움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냐고. 담배 끊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담배 못 끊냐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죠. 끊을 거야. 끊을 거야. 근데 결단을 하죠. 근데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뭘 결단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듣고 돌아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들었으면 돌이키고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생각을 바꾸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자극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지 않아도 또 판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너에게 화가 있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든 일 위에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간다. 하지만 너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아버리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좀 자극을 받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남서울은학교에서 전도 폭발 지도자 훈련을 받을 때 롯데 그 빌딩,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밑에 그 호수가 있어요. 석촌 호수가 있는데 그래서 노방 전도를 나갔어요. 팀 전도를 나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는 마지막 코스에 가고 있는데 어르신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팀이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었어요. 점잖게 생기셨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교회 다녔어. 어느 교회, 아주 큰 교회 얘기하시면서 어느 교회 다녔어. 내 아내도 다니고 내 자녀들도 다녀. 내가 다녀봤는데 그 교회는 어떻고 목사는 어떻고 성도들이 어때서 나 교회 다니지 않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우리들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설득하면서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전도하던 팀원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천국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십니다.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천국 봤어? 갔다 왔어? 예수 살아있는 거 봤어? 막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받은 감동이 있어서 오늘 전도할 때 누구든지 만나면 이 말을 해라 라는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줬어요. 그 음성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팔을 붙잡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르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확 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그래요. 어르신이 보기에 교회가 이렇고 목사님이 이렇고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시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시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니다. 참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아, 교회가 어떻고 이 나라의 기독교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성도들이 어떻고 내가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녀. 안타까운 건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 충격적인 말을 듣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더 직접적으로 더 확실하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실 때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저는 아니죠. 아니다 바로 너다. 이상 더 이상 확실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대제사장이 보내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끌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일 줄 알았는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붙잡고 심판하더니 빌라도한테 끌어가는 거예요. 총독한테 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덜컥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이 죄책감 때문에 가룟 유다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하고 맙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속에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았더라면 가룟 유다는 영생을 얻었을 거예요. 더욱더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더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가 자살하고 그 자리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워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룟 유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가룟 유다가 부활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 기독교를 보고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교회를 보고서 못마땅하고 목회자를 바라면서 못마땅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또 돌아다니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람처럼 내가 이래서 나간 예수를 안 믿는다,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 앞에서 감정을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뜻 가운데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를 놓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죄책감에 시달면서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꼭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영혼들 여러분들이 가셔서 정말 가룟 유다처럼 되기 전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